이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의 절차와 교훈에 대해 기록을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간 반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를 집례하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서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절에서 이 제물이 누구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가져온 제물이 뭐였죠? 송아지. 송아지 그러면 속죄제, 누구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죠? 레위기 9장까지 오다 보니까 4장에서 배웠던 것을 또 기억을 다 못하실 것 같습니다. 자, 송아지, 속죄제는 이제 그룹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숫송아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7절에 이미 앞에 우리 7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는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정식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아론과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론은 이미 일주일간 매일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미 정결한 거룩한 상태인데도 모세는 다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론이 어떤 특정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7일간 위임식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긴 했지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사역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죄를 짓지 않은 정결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제사 역시도 본인들을 위해서 또 본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아론과 제사장들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드린 송아지와 순양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이면서도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다 이런 중심만 잘 지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가장 역할을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거룩함, 순결함 그리고 번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올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저를 비롯한 교회 사역자들, 중직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제는 신약시대 우리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것이고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서 이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 숫소와 순양과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자, 순염소는 누구의 죄,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의 그런 짐승입니까? 이것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해 회중을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이게 제물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다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지금 첫 제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레위기 16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해피 뉴 이어에 해당되는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절차에 관한 본문이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하지만 대속죄일에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 순염소를 드려야 한다. 구분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기를 하나님은 일반 평상시에 속죄제를 드리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해피 뉴 이어 처음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게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절차에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너무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이 절차 안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드리지 않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모든 영적인 개념을 알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미가 있고 의식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잘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내가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또 이렇게 매일 새벽에 드리는 우리 큐티 시간, 또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제물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오자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을 가져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6절, 7절, 10절 그리고 이후에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비교하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6절, 7절, 10절, 21절 이 네 구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는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예배에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 복잡하게 이런 제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우리에게 헌금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설계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명령하셨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 제사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굳이 시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히 이 제사 절차,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 제사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특별히 죄를 우리가 속죄하고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정서,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만드셔서 이대로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역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의식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과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바빠요, 나는 지금 안 돼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절대적으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이렇게 핑계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의 저주와 가까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를 갈며 슬퍼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항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또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우리 임재 찬양처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말씀해 놓은 제사 제도에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 이 제사 제도를 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현대가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복잡한 절차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